이번 주 담화는 강정희 자매님이십니다. 강정희 자매님께서 하나님의 권리와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므로 모든 것을 주관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창세기에 나와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창세기 1장 31절에 쓰여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흡족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의 꾀임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먹었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니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 후 자손이 번성하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살려주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며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로 삼으십니다. 사람은 잘못을 계속 저지르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돌이키려고 하십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고 죄의 대가로 죽으셨습니다. 그 후 부활로 살아나셨으며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리로 우리 위에 군림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우리는 위임받은 자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동물을 학대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사랑뿐입니다. 동물을 우리의 먹잇감으로만 보지 말고 사랑으로 돌보고 자연을 연구하고 돌보되 지속 가능한 쪽으로 생각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쟁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지도자들이 전쟁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권리는 주장하기 쉽지만 책임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 책임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나 세상이나 사랑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희 자매님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권리와 책임인데 이게 하나님의 권리와 우리의 책임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예, 우리들의 책임. 지난주에 배은선 형제님이 안 계셔서 굉장히 그랬는데 오늘은 계시네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제가 이제 들으니까 하나님의 권리와 책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신 사람의 권리와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믿는 것은
조물주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당신을 닮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고만장해서 마치 우리가 조물주인 것처럼 자연을 훼손하기도 하고 좌지우지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권리가 아닌가 싶고 또한 거기에 걸맞은 또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주제가 이제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거였던 것 같아서 사실은 이제 아담이 그 만물의 영장으로서 제일 먼저 행했던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각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각 피조물에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각자의 특성과 그 어떤 거기에 대한 그 아담의 희망을 담아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더불어 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인류가 타락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자연과 또한 그 생태계까지 같이 그 인류의 타락을 뒤집어 쓰므로써 그 책임을 뒤집어 쓰므로써 가시를 생산하게 되고 이제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겪고 이런 것을 겪게 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제 배웠잖아요. 배웠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책임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혼란이 오고 또 우리의 잘못이 자연계에까지 같이 미쳐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 기후 위기까지 초래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시작할 때 아담이 각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던 그 피조물에게 이름을 지어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과 생태계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같이 살아가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다른 분 또 계시나요? 오늘 말씀 듣고 얘기하실 분 자발적으로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큰일 났습니다. 아까 강정희 자매님이 담화를 끝날 때 50분 남았네. 분이 없는데 왔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신성래 형제님, 예, 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중간에 적당히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봤을 때 제가 잘못 봤나요? 하나님의 권리와 책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한참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권리는 알겠는데 야, 이거 책임을 논하신 분은 또 이거 처음이다. 엄청 그 신선하면서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이거 하나님의 책임이 뭐였을까? 뭐, 저 같은 사람 밥 먹여주시는 건가? 공증나는 새 입히는 건가?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통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권리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토기장이가 옹기를 지었으면, 그 뭐 토기장이 마음대로 옹기를 뭐 질그릇으로 쓰던 금그릇으로 쓰던 자기 마음 아니냐 그러면서 강조를 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저도 한때는 그 칼빈주의에 몰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주권 그 사상이 너무나 멋졌어요. 세상의 철학이나 많은 종교들은 그냥 일방적인 인본주의인데 하나님 입장을 챙겨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기특한 신학이 있나. 이제 그래서 관심이 많았고 거기에 또 매료가 됐었죠. 그 문제는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책임도
있으실 거다. 왜냐면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그냥 낳아놓고 알아서 해 그러면 책임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책임이 있듯이 하나님도 피조물인 이 자녀들에게 책임이 있으실 거다. 그 구체적인 거는 좀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비뚤어지기도 하고 뭐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인데 하여튼 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어, 그리고 다마 마지막에 사람의 책임을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답으로 이제 사랑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은 이 허무주의나 염세주의 이런 사상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삶에 대한 아무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길 원해서 진짜 아무 부족함이 없는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는 빌딩도 내 거고, 차도 내 거고, 비행기도 내 거고, 모든 게 내 거다. 뭐, 슈퍼마켓도 내 거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면 참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게 좀 아쉽고, 요거 차곡차곡 모아서 뭐 하나 사는 재미도 있고, 뭐 부족한 거 기다렸다가 뭐 하나 장만하는 재미도 있고, 이렇게 서민들은 사는데, 다 가진 부자들이 무슨 재미를 살까? 뭐, 영화를 보고 싶다 그래도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돈 많으면 그냥 아예 헐리우드 배우 데려다가 영화를 제작해도 되고,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그게 재밌을까, 과연?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또 명예심이 많은 사람이 노벨상 2개, 3개 받았다고 해서, 뭐 남들이 알아준다고 해서, 그런다고 세상이 뭐 달라지겠어요? 그렇다고 또 하루에 밥을 10끼, 20끼 먹고 살겠습니까? 그 먹는 것도 조금 아쉽고 모자라는 거 이렇게 구해서 먹을 때 그게 맛있는 거지. 그냥 먹을 게 널리고 천치면은 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뭐 불고기다 뭐다 뭐 이렇게 좀 맛있는 음식, 해물이다 뭐 그런 거 먹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계속 뭐 그런 거를 먹다 보면 라면 한 그릇이 더 맛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이게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허무주의와 염세에 빠지냐? 실제 뭐를 다 가지고 성취를 해봐도 그걸 안 가진 사람들은 그걸 가지려고 막 발버둥 쳐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뭐 공부를 많이 한다든지 뭐 책을 쓴다든지 뭐 난리를 치는데 그걸 다 가진 사람 입장 뭐 예를 들면 대통령도 하고 유엔 사무총장도 하고 뭐 다 했다고 쳐요. 그랬다고 해서 인생에 어떤 만족감과 완벽함이 있을까? 그러니까 고지가 저기 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걸 올라가려고 땀을 흘리고 힘쓰고 애쓰고 살아요. 그런데 고지에 올라간 그 사람,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그 사람. 저는 허무주의와 염세주의가 이제 거기서 어, 벽에 부딪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간과하고 있는 점이 사랑이다. 저도 같은 결론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물질과 그럴듯한 음, 주변의 것들로 채운다고 해도 결국 사람은 혼자 살고 있거든요. 누가 나 대신 밥 먹고 누가 나 대신 일해주고 누가 나 대신 땀 흘리고 나 대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대신 즐거운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자기에서 끝나면 세상은 더 이상 특별한 의미가 없고 허무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든 가족 간의 사랑이든 이웃 간의 사랑이든 공동체의 사랑이든 거기에 가치를 느끼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도 막는 분이 없어서 계속했는데 그래도 저도 염치가 있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그 담화 제목
카톡에 뜬 걸 보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권 권리는 있으신데 무슨 책임이 있을까? 우리도 사춘기애가 자기 부모한테 나 놓기만 하고 왜 나를 이렇게 키우는 거야? 책임져!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나님한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내가 지금 사는 꼴이 이게 뭐예요? 책임지세요! 라고 얘기하려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성경 구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을 들어서 이게 권리와 책임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거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의무, 책임, 이런 걸 얘기하시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권혁태 형제님, 아까부터 마이크 켜셨는데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 이런 거나 또 오늘 마지막 그 결론 부분에 사랑이 이제 해답이다. 이제 이런 것이 이게 참 좋은 말이고 좋은 이제 이론이고 좋은 지혜 같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문제 있는 말이고 문제 있는 답이다.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자매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참 좀 겁이 나지만요. 이건 배인선 형제님은 더 겁이 나서 전혀 못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제가 자유롭게 드리는데 뭐냐면 사랑이 해답이다. 이것도 아인슈타인식으로 말하면 참 상대적인 것 같아요. 요즘은요. 이 말이 참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참 이런 말이 참 문제다. 사랑이 해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문제가 많아요. 누구나 뭘 하는데 잘못하면서도 국민을 사랑한다 그러고 잘못하면서도 자식 사랑한다 그러고 이런 거로 하니까 이게 진위를 확인하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한국 분들은 자식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식을 때리잖아요. 저는 그런 거는 저는 좀 개인적이지만요. 동의를 못해요. 사랑하지 말고 때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떤 목사님은요. 자식 사랑한다면서 그 가죽 허리끈으로 때린다고 그걸 자랑처럼 말해요. 아주 공공연히 그 설교할 때 내 허리띠를 가지고 내가 자식을 때린다고 그래요. 그거 좀 정말로 민주주의나 인권을 생각하고 자녀의 권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으면요. 진짜 깜짝 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해답인데 이거를 어떻게 진짜 적용하고 어떻게 이거를 실천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사람마다 너무 편견을 가지고 지나치게 해석하고 지나치게 실천하니까 이게 다 문제라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이제 그 문제 중에 참 큰 문제가 요즘 이제 그 신성 국가라 그러죠. 신정 국가. 예를 들어 종교가 나라를 다스린다는 이런 요즘 이슬람의 문제가 이런 문제죠. 그런 것도 백성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진짜 사랑을 안 하면서 백성을 잡으면서 죽이면서 그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도자가 호메인이든가 하메인이든가 아이멘이든가 전부 진짜 사랑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결국은 하는 짓은 사람 죽이는 걸 하면서 사랑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라도 진짜 하나님의 의무, 하나님의 책임 이것도 정말 해석을 잘해가 우리가 실제로 우리한테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책임이고 정말 이제 이것이 의무이고 확실하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미크로하게 미세하게 좀 이렇게 점검해서 적용을 해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공식화해 버리면 진짜 너무
문제되는 건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의논을 좀 해도 좋겠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인원도 작은데 새로 들어오셨어요. 삼성 SM S9. 저희가 아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새로 들어오신 분인가요? 삼성 SM S9. 우리가 아는 분 아니신가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또 뭐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예. 오늘은 뭐 강제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문영훈 형제님의 철학대로 없으면 마치는 걸로 가고 자발적으로 마이크 켜고 얘기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김홍재 제가 선생님 마이크, 예. 제가 조금 보충을 할게요. 이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 책임, 하나님의 권리와 책임인데 책임에 대한 얘기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책임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사랑으로 그걸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제목은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리와 책임, 인간의 권리와 책임. 두 개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그냥 하나님의 권리와 책임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얘기를 했고, 거기서 하나님이 책임을 다 지셨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사랑을 보내주셔서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그 얘기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책임에서는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도자들이 이렇게 신정주의 그런 사람들이 뭐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 전쟁을 일으키지, 만약에 내일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전쟁을 해야 된다. 이제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다 달라 보이잖아요. 다르게 할 수 있고,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 이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죽음을 좀 잘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이끌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독준 형제님이셨군요. 예, 제가 아까 물어볼 때 저기를 했는데, 예. 뭐, 또, 권육태 형제님 추가로 하실 얘기 있으신 건가요? 예, 저는 강영인 자매님 말씀하시는 그 전체 그거는요,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하나님의 책임을 잘 쓰고 하나님의 의무를 잘 쓰고 신앙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정말 그거를 많은 경우는 오용도 하고 아니면은 빙자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잘못 해석해 가지고 그 말을 악용하는 부작용이 요즘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를 잘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오늘날은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이게 오늘날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양쪽 다 의견을 들어보면요,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들고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은, 그게 주제가 뭐냐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할 의무를 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하는 책임을 이렇게 들고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하고 정말로 이제 사랑이 해답이라고 하는 거의 사이에는 굉장한 괴리가 있다, 거리가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좀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본 겁니다. 근데 그 요즘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은 그 동물도 우리가 참 사랑을 해야 된다, 생명 아껴야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요즘 반려견 같은 길에서 한국 사람은 개 사랑이 지도가 돼요. 그래서 개가 반려견이 그 어느 사람이 그 제가 그 농담을 하는데 제가 한번 들었는데 김동건 아나운서가 언제 한국에 가서 제가 무슨 쇼를 하는데 가보니까 설명을 하는데 그래요. 뭐 남편은 5등이고 반려견은 3등인가 2등이고 입시보는 아들은 1등이고 식모는 4등이고 하여튼 이런 농담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는 반려견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강남에 가면은 완전히 그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뭐든지 그냥 이거다 말하기는 참 세상이 참 다변화돼 가지고 어렵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성격이었는데 전혀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느 제 가까운 분이 이제 코멘트를 하는데 이 젤린스키가 이게 희한한 사람이라는 거죠. 공명심이나 이래서 우크라이나 백성을 사랑한다 그러고 우크라이나 나라를 사랑한다 그러면 부추겨 가지고 수십만 명이 그 전쟁을 안 일으켜야 될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죽였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사랑해서 그렇다 이루고 있고 해답도 없고 전쟁은 결말도 안 나고 무수한 그 세계가 그것 때문에 고생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성경 말씀이라는 거 하고 정말로 실제 현장에 실천하는 거 하고 이 갭을 어떻게 이제 메꾸느냐, 그 사랑과 사랑의 실천 사이에 이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런 게 좀 이제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나는 예? 특히 이제 한국 부모들이요, 자식 때리면서 사랑한다는 교육 때리는 나 이거는 공감 안 해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사랑이라서 순교하라, 나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그 개소리로 들려요.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면요, 한 명 생명이라도 한 명의 아픔까지 진짜 사랑하고 그 안 하도록 도와야 그게 사랑이 있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예, 오늘 주무실 때 얘기할 거리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얘기하시죠. 예, 문영훈 형제님. 예,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40살 총각과 37살 아가씨를 만나도록 이렇게 주선을 완료했어요. 위대한 과업을 마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국가와 국가나 대륙과 대륙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애들, 한 집안의 아들이나 한 집안의 딸을 지금 현재 결혼 정년기나 지금 이제 막 결혼해서 아이들 좀 키우면서 사는 정도의 나이인 수준은 전부 왕자님이고 전부 공주님으로 책임이라는 개념은 절대 심어주지 않고 자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만 최대한 누릴 수 있는 환경에서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게 자란 두 남녀가 만나서 그들에게 책임을 요구한다는 게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계속 권리만을 누리기를 원하지. 그러다 보니 끝까지 가는 확률이 낮고
애기 하나 낳고 책임이 또 늘어나니까 감당하지 못하고 부모한테 갖다 주고 이혼하고 이러는 일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얘기를 하고 근시안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사랑이나 권리나 책임이나 이런 단어들이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서 자녀들 사이에서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이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우리 아들남매 지금 우리 모여있는 형제 자매들은 다 자녀들이 이제 떠난 둥지에 뭐 혼자나 아니면 둘이 이렇게 살잖아요.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책임이 뭔가. 저하고 남편하고 둘이 살면서도 남편이 책임을 참 소홀히 생각했었거든요. 1년에 냉장고 문을 한 번도 잡지 않을 정도에 냉장고 손잡이를 한 번도 안 잡았다면 이해가 되죠. 그 정도의 삶을 살았는데 요즘에 많이 변했어요. 설거지도 하고 때로는 밥도 차려서 어머니 제가 없을 때 어머니 드리기도 하고 뭐 건설적으로 많이 변했는데 자꾸 주원번 죄송합니다. 가장 작은 단위에서 실천, 권리와 책임을 이렇게 밸런스 있게 누리는 실천을 우리 가정에서 또 각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냉장고 문도 안 잡고 설거지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사셨군요. 예, 또 다른 분 계시나요? 예, 이제 뭐 한 15분 정도 남았네요. 뭐 배우사 형제님 할 얘기 있으시면 더 하셔도 되고요. 저는 저의 그 사랑하는 동갑내기 김웅재 형제님께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김웅재 형제님이 굉장히 김정현 자매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왕이로소이다라고 하시는 문영훈 형제님에 대해서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김웅재 형제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강정희 자매님 저한테는 두 문장이 자매님 말씀 중에서 너무 강하게 와 닿아서 제가 나중에 설교 때 써먹으려고 메모를 해 놓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권리로 우리 위에 군림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하고 또 하나는 권리는 주장하기 쉽지만 책임은 감당하기 어렵다. 와, 이런 아름답고 정말 깊이가 있고 묵직한 문장 두 개가 저 정말 오늘 강정희 자매님한테 쏙 빠져들게 하는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을 들어보면서 저는 오늘 이제 느낀 게 강정희 자매님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야훼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 그러니까 뭐 거대 담론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그걸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형제 자매님들은 각자 나에게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해석을 통해서 적용, 그 문제를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오늘 이제 반려동물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그 어떤 책임, 이런 것들까지 꼭 전쟁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들으면서 저한테 한 가지 그 생각나는 그 장면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 20 몇 년 전쯤 전에 그 탤런트 김혜자 씨가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이 그 월드비전 그 홍보 대사해 가지고 그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 책을 하나 낸 게 있었어요. 이제 본인이 월드비전 홍보 대사로서 특히 아프리카 쪽에 그 여러 번 방문하면서 그 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그것들을 책을 이렇게 쓰기도 했고, 또 그게 한번 그 텔레비전의 다큐멘터리 같은 걸로 제작이 돼서 방송이 돼. 그 제목을 잘 기억은 못 하겠는데,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이제 김혜자 씨가 실제로 그 분쟁 지역, 아프리카 그때 당시에 그 르완다의 내전으로 아주 심각한 그 고통을 받은 지역에 방문을 하지요. 거기서 이제 그 한 소녀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소녀가 이제 정부군과 그 반군 사이에서 교전이 왔다 갔다 할 때, 한 번은 그 반군이 들어와서 이 10대 소녀를 강간을 하고 자기 부모들을 다 죽이고, 이제 자기 아내처럼 데리고 이렇게 살죠. 살면서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는 정부군이 와서 그 반군을 몰아내고, 그러니까 반군은 도망가 버리죠. 근데 정부군이 와서 딱 보고는 이 소녀를 보고 또 정부군이 이제 강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부군에 또 임신을 해서 이제는 정부군의 아이를 낳고 또 살아요. 근데 그 뒤로 몇 년이 있다가 다시 반군들이 와서 정부군 자기 남편이었던 그 정부군을 죽이고, 또다시 자신을 그 소녀를 이제 강간을 해서 또 아이를 이렇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혜자 씨가 그걸 보고는 느낀 현실이 있어요. 그 소녀가 새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한 아이는 자기 부모와 자기 가족들을 죽인 원수가 낳은 아이예요. 근데 또 그 다음 아이는 어찌됐거나 자기 남편이었잖아요. 그 남편을 죽인 원수의 아이예요. 또 그 다음 아이는 또 그 두 번째 남편을 죽인 그 원수의 아이를,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비참한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그 새 아이와 살아갈 방법이 막막하기 때문에 늘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이 현실을 보고는 그 소녀의 움막에서 뛰쳐나와서 막 김혜자 씨가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울부짖어요. 하나님, 왜 아프리카를 만드셨나요? 근데 그 다음 대목, 돌보지도 못할 거면서. 그러면서 그 신에게 막 항변을 하고, 진짜 그것은 연기자로서의 눈물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저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래서 김혜자 씨 울면서 남긴 말, 왜 아프리카를 만드셨나요? 돌보지도 못할 거면서. 자, 신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신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가요? 근데 왜 돌보지를 않죠?
아프리카라는 대륙을. 이 처참한 현실 속에서 과연 신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해주고 있죠? 물론 저는 각자가 그 신에 대한 신앙의 방법이 다르고 실천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것은 사람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몫이고 그 돌보아야 될 책임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정말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나는 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 죽기까지,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 왜 그렇게 놔두실까? 그 신의 책임과 권리는 과연 다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 또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 보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유태인들 불과 한 70년 이 전쯤에 7, 80년 전에 자신들이 당한 그 홀로코스트를 당했을 때 그때 신에게 얼마나 많이 울부짖으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심지어 엘리 비젤 같은 소설가, 노벨상을 받은 그 소설가는 밤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자전적 소설이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 소년이 교수형을 당하면서 처형돼 갈 때, 우리 신은 과연 어디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남기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신의 부재를 느꼈던 그 유태인들이 오늘은 다시 그 신의 이름으로 지금 전쟁을 이렇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그걸 따져보면 그때도 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신의 이름으로 그때 피해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때 과연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책임과 권리를 신의 이름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오늘 김정혜 자매님께서, 강정희 자매님께서 정말 무거운 숙제들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